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까요? 끝까지 남는 것은 감사뿐이어야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 마련인데 절대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불평, 원망은 이렇게 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조건이 여기.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갓 낳은 송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낳은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한 마리는 자기 송아지로 삼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송아지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색깔이 달랐어요. 하나는 좀 붉은색이었고 하나는 좀 이렇게 노란색이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물었죠. 당신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이야? 라고 물었어요. 했더니 그거 당신 알 거 없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잘 자라던 송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누구 송아지가 죽었을까요?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 송아지가. 농부가 달려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는데 누구 송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하다가도 막상 손해본 입장이 되면은 하나님 건 내 것 따져요. 근데 주운 건 하나님 것이고 사람인 건 내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언제나 죽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화지로 항상. 이게 우리예요. 오늘의 수간사주일인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죠.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가도 나쁜 일이 닥치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마음이 돌변하죠. 우리에게는 어쩜 그렇게도 하나님의 송아지가 잘 죽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임받고 가장 사랑의 고백을 받아야 될 분이 나중에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멀리해져요. 이게 참 이상해요. 참 힘들 때는 울며불며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던 사람이 조금 환경이 풀리면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모른다고 그래. 예배 다음에 드리죠. 일주일에.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언제 내가 그렇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 비록 환경이 열악해져도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신체에 병이 들었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에는 병 들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에 병이 들면은 내 인생 전부가 병이 들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전보다 월등한 감사할 재료를 점점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느새 보면은 저만큼 진짜 누가 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걸 성심성에서 드리는 사람들은 때로 윤리적으로 좀 약한 면이 보여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이만큼 신앙이 높아져 있어요. 복을 많이 받아 있어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에게 중심을 두느냐? 내 마음에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그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환경을 막론하고 하나님 향한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다시면 무슨 일이 있어 너는 감사만 해라. 감사만 해라. 그러면 열린다. 이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내가 가장 믿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장 큰 원망거리예요, 사실은.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다 가게 돼 있어, 언젠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지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는 다 이미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마음속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버리지 않으면은 참 인생이 화로 가득하고 병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근본적인 원망부터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점점 옅어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도 감사함이 쌓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톤, 황금의 입을 가진 분이죠. 이건 대단한 운동가고 대단한 설교가고 그야말로 그 크리소스톰의 말을 들으면요 모두가 저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죄. 근본적인 죄 중에 가장 큰 게 감사하지 않는 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요. 하나는 무지해서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알지 못해서 감사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고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때 감사해야 될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무지한 죄 때문이에요. 무지의 죄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땅히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게 왜 안 주어져? 그럼 뭐가 쌓여요? 불만이 쌓여요. 불평이 쌓여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만의 죄죠. 교만의 죄.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도 감사한 일이었고 현재도 감사한 일뿐이고 미래에도 전부가 감사한 것뿐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불평과 원망이 자신을 못살게 굴어요. 누가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불행의 연속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은혜가 깊어지고요. 감사할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어제가 감사한 날이었으면 오늘은 더욱더 감사한 날이 되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급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은택,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늘 받는 거. 햇빛, 공기, 물, 자연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늘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려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가 갑자기 막 미세먼지 가득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와? 며칠 안 못 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10절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택이 뭐예요? 은혜와 혜택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호의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선물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알아요. 새털같이 많은 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세월이 너무나 많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남지 않았을지 알아. 더 많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복되고 그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고 그 인생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자신이 뭐라 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통 때 몰랐어요. 근데 자신이 죽음의 때에 이르러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 크다.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분이 참 나에게 좋은 걸 많이 했고 나를 많이 위해 주셨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다 이렇게 뒤에서야 찾아보니까 안 계셔. 나의 스승, 나에게 주변에 가까이 있던 그 아주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 이게. 가장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너무나 많은 거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당연한 걸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내가 진짜 감사하구나라고 보니까는 이미 안 계셔서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기억해야 돼요. 잔소리처럼 들리죠? 제가 좀 오늘따라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은혜가 그거 너무나 놀랍죠. 병을 고쳐주신 것도 고맙죠. 둘째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이루어주시고 또한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늘 악하게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 데려가셨어. 하나님.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게 좀 좋겠는데 막 피해 살았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 데려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감옥에 보내든 아니면 하늘로 데려가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얽어매도 안 되고 누구를 억누르도 안 됩니다. 얽어매고 억누르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얽매이고 억누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억누르는 자들, 악한 자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공의로운 큰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공의로운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징발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돌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 구원과 공의의 역사를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죽었지만 그 자손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백성의 죄를 보고서도 노하기를 도와대하시는 하나님, 자비함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잘못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면은 금방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서 그때 내가 잘못해서 기도할 때 그래, 내 알아, 너 알아. 야, 너 그랬던 거 알아. 난 이미 예전에 다 놨어. 내려놨어. 괜찮아. 받아주신다. 우리 인간은 안 그렇죠. 사실은 그래 알았어 하지만 항상 꽁해요. 심지어 자식 얘기도 그래. 안 그래? 꽁해요. 네 아실 때만 와서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주 어미 책망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노를 품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노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처음 못 참겠으면 어떻게? 한 번 톡 치세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와라. 한번 다 하고 나서 부르면 가게 되죠. 그리고 품어주시고 다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 몇 번씩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불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이 땅의 동과 서의 거리만큼 우리에게서 멀리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런 자의 그 모든 걸 갖다가 때로는요, 내가 조금만 상해도 우리 손자들이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만 상해 오면 막 속상해가지고 막 코 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 그렇게 어린 일 당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아파하시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그런 체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너 견디기 어렸을 때 참 잘 견뎠구나. 이상하다.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로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가진 모든 것 다 내놔 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만 나에게 받지. 네 사랑만 나에게 고백해. 그리고 그 감사는 한 번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나 슈퍼마켓 카드를 만들면 물건 살 때마다 또는 비행기 탈 때마다 뭘 쌓아줘요? 포인트를 쌓아주죠. 포인트 입력시키죠.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이름 뭐예요? 그래서 쌓아주죠. 한참 지나면 뭐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배송수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몇 번 사봤어요, 저도. 많은 건 아니지만 15,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도 살 수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항공사는 어떤가요? 마일리지 카드가 있어가지고요.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한 거리를 입력해 주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쌓인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 있어서 공짜 여행을 몇 번씩 갈 수가 있어요. 제 동서 처제는 자주 나오는데요. 멕시코에서 많이 자주 나오는데 그 포인트 가지고서 그 마일리지 가지고서 비행기표를 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비즈니스석을 사요. 에코노미도 아니고 비즈니스석을 사요. 그렇게 타고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쌓일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반대로 쌓일수록 나쁜 것도 있어요. 자, 스트레스나 과로나 폭음이나 폭식이나 증오심이나 편견이나 나쁜 습관이나 과도한 소비는 쌓일수록 손해죠, 그죠? 그러나 쌓일수록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많이 웃으면 인상이 좋아져요. 많이 걸으면 건강이 좋아져요. 칭찬이 쌓이면 점점 밝은 사회가 돼요.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교양과 품위가 높아져요.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이 쌓이죠. 현대는 신용이 곧 재산인 세상 아닙니까? 신용 좋은 사람은 그냥 신용으로 대출도 받잖아요. 이 모든 것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일리지는 처음 몇 번 쌓여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자주 이용하면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죠. 여러분의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는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몰랐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날 향해서 얼마나 감사했느냐? 내가 나를 이만큼 쌓아줬다. 네가 이만큼 감사했지? 나 더 쌓아줬어. 이만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만큼이면 하나님 거기다 몇 배를 쌓아줘요. 이 세상은 마일리지 카드가 요만큼 우리가 쓰면은 요만큼 쌓아주는데, 하나님의 감사 마일리지는요, 내가 3번 하면은 30번 쌓아주고요, 10번 하면 100번 쌓아주고, 이렇게 또 쌓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감사 마일리지 카드예요. 그래서 때로 그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혹여 실수해서 한두 번 이렇게 불평불만 하더라도 그 감사 마일리지를 없애지 않고 그 소리 내가지고 다 없애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감사 마일리지 포인트는 얼마나 쌓였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릴 만큼 쌓였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먼저 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바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요,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 막 찬양하세요. 찬송 막, 감사 찬양 막 하시고, 은혜 찬양 막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 하세요. 그럼 맨 나중에 요구하고 싶은 거 하나 딱 하면 돼요. 우리는 먼저 뭘 해?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 딱 해요. 감사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러세요.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감사 먼저 하고 와서 나중에 하나 하는 거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먼저 딱 내놓고 별로 감사도 안 하고 하는 그 사람, 어느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이제 키우시는 거 아잖아요. 뭔가 많이 사가지고 왔으면요, 갈 때 막 싸주잖아요. 근데 올 때 그냥 빈손 덜렁덜렁 와가지고 엄마 이것 줘 저것 줘 하면 주긴 줘도 밉죠. 안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사들고 오면은요, 야, 돈 되는데 뭐 이렇게 사왔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고맙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로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마음을 원한다. 우리의 믿음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신앙을 원하신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감사에 대해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 번 감사인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10번 하면은 10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자손들까지 1000대 이르기까지 축복하리라 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그 하나님 향한 믿음, 그 모든 것이 쌓이면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손에게 돌아가요. 네,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덜 보고 갚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내가 막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자손에게 해줘도요, 하나님부터 버리면 하나도 안 가요. 아시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뭘 막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식에게 기도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복이 쌓이죠. 우리가 아무리 줘도 흩어버리면 끝이에요.
재벌들 자손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걸 지켜준 자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일에 늘 감사만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신실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선만대까지 이르러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